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약성경 제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아침에 정청래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쓴 글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답니다. 근데 반장을 해보니까 짜증이 나더래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뭔 일만 하면 다 반장을 부르고 또 반장은 1시간 후에 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선생님한테 승낙을 받아야만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장하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더 이상 반장 안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든 반장이 간데 그 반장을 그만두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맞고 싶지 않아서 그 도망갔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자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숫자도 모르고 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는 그 깊은 시간이 어머니에게 찾아오자 어머니가 내가 이 아들에게 먼저 글도 가르쳐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이름 쓰는 법도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야 되지라는 각오를 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글자도 모르는 엄마가 먼저 글자를 깨우치고 숫자를 스스로 깨우쳐서 자식에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이름 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요 했더니 나와서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선생님이 주는 백묵을 잡고 정청래 당당하게 썼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오늘부터 반장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반장을 하게 됐대요. 근데 반장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늦게 가고 더 일찍 가야 되고 모든 심부름은 잡심부름은 다 해야 되고 선생님은 뭔 일만 있으면 반장 부르고 친구들도 반장 부르니까 너무 그게 따분해서 엄마한테 가서 다시는 나 반장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딴 반장이 간디 반장을 그만두냐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더래요. 하루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반장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경애 그럽니다. 그렇게 저도 초등학교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정청래가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장 어디 갔어? 반장 오늘 결석했나? 왜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치? 그때 어린 정청래 의원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오늘부터 반장 안 합니다. 오늘 반장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어린이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못 되니까 내일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해. 그러더래요. 그 선생님도 참 재밌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반장을 안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딴 반장이 간데 반장을 안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쫓아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가 버렸답니다. 안 들어가고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숨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쫙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엄마가 밤늦게까지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와서 청래야 밥 먹자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찾더래요. 그러다가 날씨가 너무 춥고 껌껌하고 그러니까 들어갔대. 들어갔더니 엄마가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절제하면서 아무리 반장을 하기 싫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반장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민주화 운동 데모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나와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울고만 1시간 동안 울고만 가시더랍니다. 그러다가 또 데모를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역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또 왔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고만 가시다가 어머니의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가다가 갑자기 한번 쓰러지시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소를 해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쓰러지셔서 누워 계셔야만 되었고 그 어머니 곁에서 5년을 같이 지내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5년 동안 비로소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형한테 소식이 왔답니다. 어머니가 운명할 것 같다 해서 쫓아서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운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을 하는 그 동네 어른이 염을 하다 말고 뭔가 하나를 발견한 듯이 아들들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니까 가난했겠죠. 자기가 어느 날 돈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있어서 어머니 손에 쥐어줬는데 그게 어머니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여기 바지 속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속에서 그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마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지금만 같으면 가서 어머니를 마음껏 효도하고 마음껏 어머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드시게 하고 입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이미 그 어머니는 내 옆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 우리에게 다 한 분쯤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어머니 한 분 다 있어요. 저도 군에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정말로 맨발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한 거, 다 하지 못한 거, 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죽은 후에 아무리 잘해봤다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알고 살아있을 때 예쁜 옷 한 벌이라도 사서 입혀드리고 살아있을 때 어디 가서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용돈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에요. 유교의 고유의 것으로 우리가 효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효는 유교가 전유물, 유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효는 원래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제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미 고인이 되셔서 천국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형님 부부라도, 큰형님 부부라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고 어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어제 시간이 안 돼갖고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부모님이 제일로 원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사는 거.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치 자식을 못 낳으면 죄인이 되어서 질거지약에 걸려가지고, 특히 아들을 못 낳아주면 질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나기도 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유교에서의 효는 살아있을 때의 부모를 다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부모, 이미 죽은 부모에게도 죄를 들여서 그 부모의 혼백을 달래주는 것이 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려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며느리가 되어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쫓아내고 또 멀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선시대에 많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김소월 시인이 쓴 1925년 진달래꽃에서 실린 초혼이라는 시의 한 대목이 있어요. 서러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러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게 초혼이라는 건데, 초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을 유교가 간절히 원해서,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하늘을 향해서 3번을 날리면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초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혼백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하여 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마치 효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죽은 후에 효를 다하면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밥상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밥상에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사상에 여러분 굴비 올리지 말고, 제사상에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 올리지 말고, 살아있는 부모의 밥상에다가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살아있을 때 맛있게 들고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무관심할 정도로 부모를 대하면서 죽고 난 뒤에서 그때서 밥상을 차려서 마치 부모를 효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의 근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되, 특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계명서 10계명까지 쭉 주님이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출발하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이 말,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바울은 이 말을 같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공경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키베드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부모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거운 일입니다. 내 자식에게 사랑을 쏟는 일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무겁고 힘든 일이도 다 해요. 부모들은 자식에게는 모든 사랑을 다 줘요. 그런데 10명의 아들은 그렇게 다 사랑하는데, 아니면 한 부모에게 100명의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부모는 자식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만큼 섬기지 못하고,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하지를 못해요. 언젠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순댓국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술을 먹고 펑펑 울어요. 자기 친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옆에서 뭔 얘기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어머니 이야기를,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쏟는 이 사랑에 10의 1만 부모에게 했어도 내가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에 한이 서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살아가요. 내 부모도 나에게 그랬고 나도 내 자식에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돌아보는 일이 매우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방송에서 저 경북 문경 쪽에 있는 어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며느리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셔. 너무 건강해. 며느리보다도 더 건강해. 근데 이 며느리가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날마다 해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경시에서 이 며느리에게 상을 주었어요. 상을 줘. 효부를 하고. 그러나 그 상을 받은들 누가 자기의 그 고통, 그 무거운 짐을 같이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은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그 책무와 그 무거움을 같이 담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나이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될 나이가 됐어요.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가야 될 이 며느리의 이야기가 인간극장을 통해서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권사님이시죠. 교회. 참 이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가면 며느리가 한 10m 떨어져서 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냐면 며느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모시는 것이, 부모 섬기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무거워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너를 길러줬기 때문에, 내 부모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되어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돈 몇 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걸로 어버이날의 행사를 다 마친 걸로, 1년 어버이 행사를 다 마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찾아뵙고 같이 한번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 무탈하게 잘 지내면 그걸로 부모들은 모든 걸 만족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식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게 감당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제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내 자식들은 내 고통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은 그래요. 그런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애만 타고 간장만 녹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화와 면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백발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의 그 백발이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 여호와의 말씀. 신앙의 기업을 물려줘야 돼.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와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백발의 영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된 내가, 어머니된 내가 백발의 영화를 누리려면 내 자식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김 권사님이, 뒤에 계시는 김 권사님의 아들이 최고대. 그래도 아들이 와서 엄마 쳐다보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근데 요즘 반대됐잖아요.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어떤 집은 아직도 아들이 최고고 어떤 집은 아직 아들보다는 딸이 더 최고인 집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최고든 딸이 최고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영화로운 일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겨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시고 육신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효를 할 때 어디에서 하라겠냐면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한다면, 내가 예수를 못 받게 나를 방해한다면 과연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원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까지만
여러분, 내 부모가 호흡하고 있을 동안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해야 돼요. 죽은 뒤의 효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도리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효에, 하나님이 선포한 효의 대상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효의 대상이 되고, 우리 부모님도 또 살아계실 때까지 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노인이 천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노인들이 천대를 받아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젊은 20대 청년인가요? 왜 그 택시기사님을 그렇게 엎어쳐놓고 때리는 거예요? 영상이 촬영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이런 CCTV가 없었다면 그 노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해가지고 경비 서시는 그 노인 어른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왜 젊은 세대들이 이 노인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효는 축복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효를 다하십시오. 약속이 있어요. 자, 여러분 1계명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10계명이 안 나와요. 이것은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도리.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거에서부터 보상이 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고 첫째는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통의 은혜예요. 형통의 은혜. 평안의 은혜.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서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걸 인용해서 다시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모를 대함으로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가를 말씀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무겁더라도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자녀에게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되는 것이 누가 잘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되는 게 내가 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돼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녀들이 잘되면 그게 내가 잘되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백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 그 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누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죠. 그러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장수해요. 할렐루야. 건강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해요.
건강해야 장수하다는 거예요. 그럼 장수한다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내가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형통하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두 가지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서 8장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준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네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잘해줄 걸, 잘해드릴 것, 맛있는 음식 하나 더 사드릴 것, 좋은 옷 한 벌 더 사드릴 걸, 나중에 우리 시간 지나고 나서 껄껄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껄껄껄 하다가 죽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우리 선조들에게 살아있는 선조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내 행위를 기억하시고 나를 받으셔서 그 상을 누구에게 돌려주냐면 내 자녀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연탄이 없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나는 간증이 많은데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래요. 돈 때문에는 많이 고생하고 많이 근심도 했지만 먹을 것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근심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시골에 계실 때 그 목사님을 지극히 잘 섬겼어요. 항상 또 뭘 보내면 제 손에다가 들려서 보내요. 저는 짜증이 나죠. 아니 이런 거 들고 갖고 가라고 창피하게. 고등어 사면 고등어 한 마리 갖다 드리라고. 찹쌀이 있으면 찹쌀 좀 덜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어느 날은 찹쌀을 제 손에 들려주길래 목사님 사택 앞에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먹고 살아요.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심은 것을 우리 어머니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구나. 내가 먹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보면서 또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나 다를 바 없는 분들에게 정말 효를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다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효자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효자입니다. 17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39살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을 아버지를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애굽에 성공한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에서 17년을 사셔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에게 효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운명할 때에 12 아들을 불러서 다 축복하죠.
그때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의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서 이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에 대한 축복을 누구에게 해주냐면 요셉에게 해줘요. 여러분, 효를 다하니까 비록 22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17년 동안 아버지와 살게 하잖아요. 살게 하고 아버지 그 마지막 운명까지 요셉이 다 거두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있는 막벨라 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굴에 모시고 가서 거기다 안장을 해요. 자, 이러한 요셉의 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요셉의 효가요, 나중에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므낫세보다, 큰아들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요셉은 순서적으로 므낫셋을 먼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일 앞에 장자 그룹들이 서요. 장자, 쉽게 말하면 지파가 먼저 서는데 그 장자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효를 다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나오죠.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자, 이들은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혈연 관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 아들이 되었고 신앙 안에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누구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가 와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앙이. 그래서 내 육신의 아들만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이 귀한 다음 세대의 이 청소년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여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울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아들로 세운 디모데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아들과 아들이라는 이 영적인 이 관계, 이 제자와 스승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도 우리가 좋은 존경과 섬김과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되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효를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에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이오니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무거운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잘 이 땅에서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